기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빼앗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1장 12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야,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할 때에 기억 니온이 있죠? 네. 그 나눠주에 보니까 레이기 11장 44절.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다 그러죠? 우리가 한번 레이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서 누가 거룩하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또한 진실하다 하사. 자,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의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진실. 예,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죠. 지금 이 모습을 예, 보고. 예. 자,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자, 여기서 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까? 바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아까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어린 양이 예수. 예, 어린 양은 곧 예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러면은 이 백마의 탄자 곧 진실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예, 이스라엘 왕으로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다윗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그 전에 죽었죠? 근데 왜 여기서 다윗을 또한 일으킨다 그러겠어요? 다윗이 자, 로마서, 자, 그냥 여기 예레미야를 손으로 잡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서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라 할 때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으로서 통치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6절을 보면은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3장 19절로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의를 누가 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다윗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 때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뭘 열고 뭘 닫겠어요, 과연? 말씀이에요, 말씀. 이분이 말씀을 한번 닫아버리면은 그 누구도 말씀을 알 사람이 없고, 이 말씀을 그분이 열어주면 이 열어주는 사람들한테 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할 때 그러면 이분이 과연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말씀. 바로 말씀의 말씀. 말씀. 근데 말씀이라니까, 그럼 말씀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갖다가는 왕권을 가지고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다 통틀어가지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면 바로 성령이다, 이분은. 이래야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신부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13을 살피죠. 어린 양의 아내. 곧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금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무엇을 받아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 네? 자,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요한이 지금 뭐에 감동이 됐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계시록을 쓴 분은 실질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신부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할 때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할 때는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 뜻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도 되지도 않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위에서도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근데 지금 네 앞에다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문이 뭐냐?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부터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다시 말해서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17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말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네 앞에 뭐를 뒀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부인할 사람도 없고 뺏어갈 사람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여기서도 벌써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또 끄집어내냐면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행함이에요. 행함. 왜? 믿음은 결국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7교회에 전부 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이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띄웠던 사람들한테 행위를 요구할 때 오늘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한테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항상 그때 현재지 뭐 과거 2000년 전에 무슨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언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 와서 하실 때 일이고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어디 구약이 어디 예언서라고 써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 구약이 예언서라고 써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써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서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경이 뭡니까? 예, 구약의 말씀 그 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구약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역사서라고 그럽니까? 예언서라고 그럽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서라고 써있어요. 근데 어디 써있지도 않은 구약이 무슨 그 이스라엘 저 백성들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어디 역사서라고 써있으면 성경은 예언서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없는 말은 믿을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을 우리가 그분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가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뭐 입술로는 잘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려니까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고.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능력을 이제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니까 능력은 뭐 자기가 받은 거야 막? 에? 뭐 능력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뭐가 능력이라 그럽니까 지금? 복음.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7절에서 이야기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분이 지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 할다. 이 이름,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자 그분이 다 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할 때 과연 이름이 뭐가 되겠느냐고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성령이라 그러죠? 근데 또한 뭐라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보혜사, 이름, 성령이 다 같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근데 대언자의 번호가 있죠? 보혜사. 예, 그 나눠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 예,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 예,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할 때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예,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은. 그럴 때 그 이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9절. 보라, 사단의 회. 사단의 무리라는 거죠? 근데 사단의 무리가 누구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에다 뭐하러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하겠어요? 이미 그들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근데 무슨 여기다 왜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해놓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율법? 종교계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하면은.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등장하죠.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자,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네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예, 마귀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그대로 옮겨오면은 지금 유대인들을 종교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로 와서 오늘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은 무엇을 지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날 종교계를 봐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인지 자칭 자기네가 종교계인지 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였다면 진리를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여기 말씀이 이대로 있는데 왜 이대로 해가지 않냐 했을 때 저들이 핍박과 우리들한테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뜻이 오늘날도 똑같은 말이 있는 말씀. 왜?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다 그래요? 말씀. 진리를 말했다 그러죠. 진리를. 그럼 진리가 뭐냐고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 종교계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들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44절에서 그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오늘로 그대로 옮겨와서 보면은 그 똑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보고 끝나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이 종교계들은 한마디로 해서 자칭이에요, 자칭. 예? 다시 말해서 신학교 가서 자기가 졸업하면서 교단에 속해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옮겨서 봤을 때 자칭 이 종교계를 뜻한다면 이 종교계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는 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세요. 진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거 입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진리가 안 나오고 거짓 진리가 나오면 그 밑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는 다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네들도 한 분뿐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근데 과연 이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을 하고 표현을 해봐라 할 때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또 성경책이 또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대고 맨날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 이 뜻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말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내용이 다 틀립니까? 아니 이 자칭 종교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가 나오냐고요? 같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